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성찬식을 해야 되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정확히 알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목적, 곧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말씀하시며, 이를 다른 말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이 제정된 경위와 유월절이 성찬식으로 바뀌게 된 경위를 알아보므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과연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목적이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기 위해서라며, 이 율법을 신명기 4장 14절과 36절에서는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하시는 목적은 율법을 지켜 행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출애굽기 13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이 여부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아멘.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명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예식이 무엇인가는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르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금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장자의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는 것이 유월절을 제정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신 대로 유월절 제사를 매년 지켰는데 그 유월절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7절에 설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물을 넘으시고 멸하신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식 후에 너희 자녀가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생축에 남은 것까지 치신 후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43절로 4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인 먹을 것이요 거류인과 타국 꿈꾸는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오직 택한 자만이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할례, 곧 지금의 세례 받은 자들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목적과 같은 동일하며 이런 율법을 지킴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그날이 되면 다시 그 나라로 다시 모여서 유월절을 지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신약에 와서는 성찬식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구약 시대의 유월절 예식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리고 그 고기를 구워 먹음으로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유월절 양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사 죽음이 넘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유월절 예식을 지켰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유월절 양이 되어주셔서 희생이 되셨으므로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 성찬식으로 바뀌게 된 경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5절에서는 성찬식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르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말씀으로 유월절 언약은 옛 언약이며 성찬식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15절로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들을 잠시 요약해 보시면 구약시대 유월절 예식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어 구워서 쓴 나물과 아울러 먹었습니다. 이것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으므로 유월절 예식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즉 떡과 포도주를 먹는 새 언약의 성찬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왜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가? 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으며 그것을 믿는 우리는 유월절 대신에 성찬식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있어서 명하신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이를 볼 때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 주님을 기념하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성찬식의 의미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인데 6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요한복음 6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또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께 묻지요.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표적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표적을 보았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표적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일반 사람으로 믿었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을 보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그 말씀을 믿어서 순종함으로 영생, 곧 생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 형제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표적을 보이신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표적을 보고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그들이 중점을 주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26절 말씀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즉 이 땅에 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복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만 하면 이 땅에 복받고 영생을 얻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죄에서 구원을 받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하여 이 땅에 복만을 추구하며 주 앞에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이 땅의 복과 자기의 안녕과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지요?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시고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고 너무나 두려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는 것이 곧 기도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아멘. 2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이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임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썩는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 부유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께 묻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묻지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볼 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동일하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내려온 참떡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편 예수님의 대답에 제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는 것,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행하는 표적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심을 믿는 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를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멘. 이 질문의 답이 32절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떡이 참떡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라는 말씀입니다. 표적과 하늘에서 내린 참떡은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과 같이 예수님만이 참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보면 27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28절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35절에서 주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 곧 영생의 말씀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곧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 즉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며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그 말씀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리신 참떡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며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지키게 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을 기념하여 성찬식을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의 의미와 성찬식의 의미는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행할 때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지 얼마나 돌아보시고 오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으므로 혹 성찬식을 할 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반드시 철저히 회개한 후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곧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이며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41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아멘.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길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말씀하시죠.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믿는 자란 예수님을 하늘에 내려온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표현이 약간씩 다르지만 앞서 언급한 것 같이 믿는 자, 곧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예수께서 나의 구주임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요. 즉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므로 이 말씀을 순종해야만이 여러분이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과 같으며 예수께서 이 말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일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하시자 많은 제자들이 떠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의 말씀이죠.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만 하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팔고 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을 따랐는데 이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즉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에 순종해라고 하자 순종하기 싫은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수제자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요.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아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고백하였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대로만 행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천국에 입성될 것이고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생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그렇다면 아까 보신 말씀과 같이 여기서의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분명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속에 이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증하여 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 순종하게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의할 뿐이니.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는 말씀에 알 수 있듯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능력으로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실 때 이스라엘 집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넘어가게 하심으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 그 집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그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게 하시며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구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유월절 지키라고 하신 목적은 여호와의 율법이 그 입에 있어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양이 되어주신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도 말씀이시요 말씀이 육신되어 생명의 떡 곧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라는 말은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며 이런 유월절 예식과 성찬 예식은 곧 동일하며 생명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생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찬에 참여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성찬이 같은 의미이며 생명의 말씀, 곧 율법의 말씀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복종하는 그 의미를 알 것이고 그 의미를 알았을 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내 죄가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말씀과 같이 이 예식에 참여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 내가 참떡이니라 생명의 말씀이니라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께서 참떡이고 영생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참여해야 될 것이고 반드시 그런 참여하는 자가 천국에 입성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유월절과 성찬식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받아야 되는지,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